오늘은 따름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우리처럼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좋았어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랫집에 술집이 생깁니다. 그 술집이 밤 늦게까지 고성을 질러대고 또 주변 복도와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담배꽁초 및 기타 부유물들로 흔들어 놔서 아침 새벽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또 예배로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천에 있을 때도 비슷했지만 주일 아침에는 시끄럽지는 않았죠. 그 앞에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굉장히 심란했어요. 우리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좀 예배 좀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 술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술집 사장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 우리의 매출은 늘어만 가니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있는 며칠 후에 술집에 불이 납니다. 술집에 불이 나서 싸그리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나서 망했다 우리가. 그래, 이 모든 손해배상은 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라고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 때문이라며 눈물을 먹으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반대쪽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술집 사장님은 안 되겠네 이러면서 목사님이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있던 얘기인지 없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얘기예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때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해줬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이곳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반년 됐죠. 아니,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놀라셨습니까?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셨죠. 이번 주에도 저 아는 이제 제 사모 친구들, 이제 저하고도 이제 동창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고천교회에 와봤던 그 친구는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세련됐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아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장로님과 상의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찾고 또 찾으면서 실망과 또 실망을 합니다. 월세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보증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아니 김포 땅이 왜 이 모양이 됐어?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서울에서 와봐야 소용이 없구만, 이런 마음들이 막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인천 옆에 인천까지 가고요. 그 인천 산 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랍니다. 주님, 저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기 인천과 우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서 제가 차를 놓고 차를 내려서 하나님한테 산을 보면서 하소연하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이 상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상가로 온 겁니다. 이 상가로 들어와서 제가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여기 부동산 분에게 실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가 확실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와, 너무 깨끗해.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함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또 뭔가 해서 봤을 때 와,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주실 것을 제가 지금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술집을 떠나게 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깐난아기 키울 때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아이들 키우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는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눈 하나 감을 수도 없고 자려고 하면 자는 걸 어찌 알았는지 깹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웁니다. 근데 신기한 게 피곤함에 지쳐 쓰러져 자는 중에도요 세상 모르게 자는데 아이 응애 하는 소리에도 귀에 들려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옹알 거리는 소리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가 이러는데 가서 아유 배가 고프구나 하고 밥을 줍니다. 통역까지 됩니다. 심지어 옹알이가 통역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이러는데 방언같이 얘기하는데 엄마는 이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와 엄마가 소통이 가능하죠? 그렇게 지쳐 쓰러져 죽을 것처럼 자는데 아이의 소리에 깰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까요? 그거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고 다녀요.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근심이 보여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왜 나에게 보여질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나자 모든 제자들은 깜짝 놀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장사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멍 때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받아 장사를 치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에도 제자들은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가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을 갖고 뛰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쳤는데, 그리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사도 치르지 못했는데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진단 말이야? 세상에 이럴 순 없어 하면서 아마 뛰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다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한 게 있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본 거는 예수님의 없어진 것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것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시체가 없어져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좀 자세히 보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였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까지 기억해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그 돌로 막은 그 무덤을 봉인해버립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놓고 지키게 한다라는 좀 재밌기도 하고 씁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실이 낙심해져서 모두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라 하니.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얘기해요. 그거 말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딱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세마포가 예수님을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것이 처음대로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개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략을 발랐죠. 그리고 나서 감았어요. 미이라처럼.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누에가 나온 것처럼 남아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깨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했지. 그리고 자신이 풀렀던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풀어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과학과 상식을 벗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표현할 때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진 지금의 현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시체가 없어진 것만을 본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었기에 그 사람이 근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부활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나머지 쫓아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보고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네,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참 아쉬운 믿음이죠. 정말 믿어야 될 걸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대한 것이 아직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의 손바닥 자국을 보여주고 못자국을 보여줬을 때야 비로소 이들이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 도마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쫓고 다녔던 사람은 사람이겠지만 믿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와 같이 살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요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요 이거 안 봐도 믿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 믿음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와 힘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이 상황을, 역사 환경을 들어가 보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유대인들 전체는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었다고요. 아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래서 무덤을 선정하는 일,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일 굉장히 세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부활할 것을 그들도 믿었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났을 때의 모습을 모든 걸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도 그 내세관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러나 그것이 지금 살아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 봐요. 이렇게 해주신대요. 아, 그래요. 해주실 거예요. 꿈과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알아요. 안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언젠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믿어질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언젠가는 내가 그에 속하게 되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믿어라. 그러면 내가 지금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깨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우리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기도로 믿고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을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간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성경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고 있던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 믿음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과 믿음의 수준과 깊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비하신 것을 성취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막 그런 꿈을 성취하는 사람을 봐요. 물론 이 안에 알맹이는 없는데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자기 자면은 위에 침대맡에도 붙여놓습니다. 자기 소망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매출을 얼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300억 안다 300억. 그래서 꿈은 300억. 꿈에 케이크도 막 300 써있고 막 이렇게 꿈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 대학을 간다. 내가 올해 이것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집을 산다. 내가 이렇게 갈 것이다. 내가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바라봐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프레임만 있는 것이.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알맹이까지 주셨다고요. 그 코어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왜 너에게 행하는지를 모든 것을 꽉꽉 채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다. 우리에게 안 될 것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이전에 뭐가 있죠? 이 말씀 이전에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네 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가셨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오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지? 어떻게 됐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응답하셨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감사하네? 그냥 1차원적인 신앙, 믿음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만 했습니다. 따름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름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것뿐이고 그 이상은 아님을 나타낸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만이지 내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는 건. 그렇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신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는 것,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고 있는 것인가? 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요, 여러분들 삶에서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놀래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 왜?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야? 될 수 있는 일이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못하는데.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 작년에 여름에 여기 김포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막 갈 때 저희 동원이 첫째 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는 왜 해외여행을 안 가요? 우리도 한번 나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동원아, 우리는 형편이 안 된다. 너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니?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돼. 그랬더니 동원이 얼굴이 풀이 확 죽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아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기도해 보기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셔도 우리 못 가. 왜냐하면 여권이 없어서 못 가.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사진관으로 가서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만들고 그리고 놓고 기도했습니다. 2달도 안 돼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희 비행기 값과 저희 리조트 값과 호텔 하룻밤 자고 나올 때 베개 밑에 놓는 팁까지 다 $1까지 다 바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쓰러워 또 돈을 조금 더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막 보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여행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약하고 옷만 겨우 챙겨놨어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막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들뜨는 것도 없고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느냐, 내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복된 모습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저것이 너무나 두렵다면 내가 저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며 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내지 못한다면 시체가 없어졌다고 믿고 뛰어가서 봤을 때 없는 것만을 믿는 것, 거기에 그치는 삶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냐면요, 기도할 때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많이 구하니? 좀 오늘 3가지만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마음을 들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너의 욕심이 아니더냐? 이것을 정말 네가 원하니?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 하고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량하게 요거 하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처치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경험해야 되고 내일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